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이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66권, 1189장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다 읽게 되신 것이고요.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내년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제자로, 그렇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말씀에서 수없이 많이 도전해 주셨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권면과 그 도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반복해서 살폈던 것처럼 귀 있는 교회, 귀 있는 성도는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마지막에서도 그 두루마리 말씀, 그 말씀들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것이고, 듣지 않은 자들은 그 영벌과 심판에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두려운, 어떤 경고성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포에마 교회와 또 성경을 1년 동안 열심히 읽었던, 성경을 읽었던 성도님들에게는 오히려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9장부터 22장에는요, 역시 이제 마지막 승리의 노래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의 메시지들이 가득 담겨져 있고요. 19장에는 할렐루야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구약에서 시편 말씀 한번 볼 때에 145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들이 쭉 이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읽고 함께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마지막 때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성경을 우리들에게 읽게 하셨고, 우리 포에마 교회를 비롯해서 성경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게 맞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기쁨이 넘칠 때 할렐루야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득세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 큰 메가스, 안목의 종력, 이것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마포 입은, 흰옷 입은 주의 온전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 조건들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도도 하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포에마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19장에서는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에는요, 논쟁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기간이 도대체 어떠한 기간이며, 또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어떠한 날수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계산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 상징적 개념입니다. 천년에 대한 부분도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여러 가지 신학적 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죽었던 육신들이 부활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천년을 사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것이 반대가 이제 후천년이고, 그럼 무천년은 무엇이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그 중생하에서 새롭게 된 것,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신이 거듭나는 거, 예수님과의 어떤 부활 논쟁을 펼쳤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다시 그러면 모태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것이 진짜 거듭남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 부분들이 기억되는 것처럼, 그 정말 진정한 중생,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무천년설에 해당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뭐 이런 거 다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천년을 사용하시든 무천년을 사용하시든 후천년을 사용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믿는 성도로서 신앙인들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죠.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선 요한계시록 전반부에서도 4장, 5장을 통해서 보좌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살짝 암시를 하긴 했지만 이제 21장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 대한 측량도, 성전에 대한 이미지, 그 하늘, 천국에 대한 모든 묘사들을 21장에 담고 있으면서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무슨 상황이 됐든 알파와 오메가 되어주셔서 하루를 1000년까지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그 본향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21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해석들이 난무하는 요한계시록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론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어서는 또 많은 것들을 지식적인 것을 충족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뭘 선택했냐면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직 예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시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앙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영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우편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이미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함으로 이 땅 가운데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균형 감각이잖아요.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칭의가 있었으면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21장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의 생명강과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이렇게 색깔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13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어주시는데 왜 인간이 자꾸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과정들을 해석하려고 드느냐. 그런 불필요한 어떤 사사로의 성경을 해석하고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사자들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 심판의 때가 임하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고백이요. 우리가 그 찬양과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2024년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사사로이 해석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주의, 기복주의에 빠진 해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진정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로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포에마 교회 내년에도 넘쳐 흘러가길 소망하고요. 함께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이 말씀을 읽으며 1년 동안 함께 달려왔던 수많은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역시도 내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오직 예수, 내가 그 예수만 붙잡고 믿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척박한 세상이지만 영적 공격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시험과 또 많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가득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넉넉히 승리하여 새 하늘과 또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보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신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가슴에 심겨져 있게 하시고 내년에 그것이 의의 열매,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 인생길 묵묵히 넉넉히 잘 감당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